어제는 6.25 전쟁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직접 전쟁을 겪은 분들이고 그래서 그 아픔, 또 그 고통을 몸소 경험하여서 전쟁을 잘 아는 분들이었다면 이제 그런 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뉴스에서 나오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심각성을 덜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전쟁을 멀리하고 평화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사람들의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전쟁은 피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전쟁의 뿌리가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피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합니다.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행동으로 지은 죄만을 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살인죄로나 또 처벌을 해서 감옥에 가둬두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계속 그 생각이 키워져서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이지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 법은 그것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가 품은 생각으로부터 그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기준에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기준에 서 있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것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머릿속의 생각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겠다 해서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합니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살필 12장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요한이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소개하였던 요한마저도 예수님이 과연 그 메시아인가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그렇게 진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지를 알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무게는 남들은 모르는 무게가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 아는 그 무게가 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 짐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깨에 축 처져 있는 것은 어깨에 무슨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인생이 힘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의 귀에만 들리는 소리입니다. 여러 번 이 성경 구절을 접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의 인생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처량한 처지에 놓인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냥 그런 말씀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에 눈물이 고이고 주여 제가 인생의 무게를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인생에서 꼭 그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보금자리를 주셨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 들어가는 그 지경에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너는 여전히 젊지 않느냐? 너는 다시 너의 민족에 돌아가서 결혼을 하여서 살아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를 향해서 며느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오미의 며느리 룻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보아스라는 그를 돌볼 수 있는 남편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런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는가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마음의 쉼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자기 백성을 쉬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살필 마태복음 1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럴 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 무렵에 예수님은 아주 바쁘게 사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면서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1절에 보여주는 배경 중에 하나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밀 이삭을 잘라서 손에 비벼서 그것을 껍질을 벗겨서 먹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잘못 가르치고 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멈추지 않은 예수님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생각에 예수님은 이 지적에 숭응하고 제자들을 꾸짖고 또 그리고 제자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상황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다윗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단창을 날리는 곳에서 도망을 나왔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나왔는지 그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칼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을 호위하는 병사 몇 명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먹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급하게 도망 나와서 먹을 것을 챙겨오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발각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였습니다. 마치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있었던 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밖에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확인을 합니다. 너와 너의 사람들이 여자를 멀리하였다면 그 떡을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자를 멀리하고 우린 정결하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다윗이 그 떡을 얻어서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4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굉장히 축약을 해서 한 절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바르세파 사람들이 잘 알겠죠. 여러분도 구약 성경이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그 얘기가 그 얘기 그거 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알고 있을 건데 바르세파 사람들은 훨씬 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사무엘 상하 내용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 형태로 물으셨지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습니다 라는 수긍의 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게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바르세파 사람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르세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배가 고파 이삭을 잘라 손에 비벼 먹었던 일은 다른 때 하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의 법으로는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만 아무런 율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제사장들에게는 성전 안에서 어느 때보다도 더 바쁜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성전 안에서 일을 하였지만 죄가 없음을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리새파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도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또한 제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일하는 자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이 죄가 없는 것처럼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일하는 자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적하였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호세아서에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그렇게 강한 말씀 같은 느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인용한 이 말씀에 원래 사용되었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느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4절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대표하는 지파인 유다 지파를 부르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는 이겁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직 해가 뜨기 전에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낮 시간이 되면서 해가 점점 뜨거워지면 그 구름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해가 뜨기 전까지는 땅바닥에 풀에 이슬이 맺혀 있는데 누가 걷어갔는지 모르게 해가 뜨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무엇과 같으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인애와 같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없어지는 것입니까? 인애라는 것이 어려울 때 그 힘을 발휘해야만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니 얼마나 세상이 어렵겠습니까? 그런 사회에 사는 약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인애가 없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치시고 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은 인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마치 뜨거운 빛처럼 그렇게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엄중한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다룬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강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심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자들은 무죄하다고 하므로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만든 규정보다 제자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자비로움, 또 인애로움이 더 우선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허기가 져서 배가 고파 고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잘라 먹는 그들을 두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옹호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제7일째 되는 날에 쉬셨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세상 가운데 천명하셨습니다. 물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꾸 자신이 누구신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애써 그것을 외면하였습니다. 그것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였던 곳을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성경은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이야기의 중요한 전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간 회당은 그들의 회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곳에 두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흠을 발견하기 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함정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그 함정에 빠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인애를 얘기하시고 자비를 얘기했습니다. 한쪽 손이 마른 그 사람의 고통을 보고 예수님이 만약 고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인애나 자비는 다 그냥 말뿐인 것이 될 것입니다. 또 반대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친다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 같은 그들의 행동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보이지 않는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 양을 끌어내지 않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구해내는 일은 안식일과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즉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분명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였던 사람들의 계획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제 한쪽 손 마른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억지로 끌려왔었지만은 이제 다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쪽 손이 마른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보통 손이 오그라드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육이 수축된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손, 이미
오그라들어서 펴지지 않는 손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양 한 마리보다 더 귀한 이스라엘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런 회복의 의미를 가진 날이기도 합니다. 쉼은 사람들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쁜 일을 바리새인들은 전혀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지키려고 한 안식일의 규정을 깨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1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 마음 가운데 메시아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고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늘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손해볼 것 없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손해본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 적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 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은 일로 인해서 다들 기뻐하고 또 기쁨에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에 동참을 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그 회당에서 나가서는 예수님을 없앨 모의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한심한 행동이 바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악한 생각을 하고 즉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는 한 그들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몰아세웠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허기져서 한 행동을 성경이 용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성전보다도 큰 자신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일하는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회당에서 함정을 파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발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도무지 그들 마음 가운데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마리 양보다 훨씬 귀한 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구원하시는 일을 안식일에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일이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든 함정을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분이셨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계속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불러 자기에게 와서 쉬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처럼 아들이신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안식일에도 멈추지 않고 나타나야 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복을 위해서, 영원한 회복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꿈꾸게 하셨다면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꿈꾸게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하고 고발하려고 틈을 보는 바리새인의 삶의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주님의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결심을 하고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을 버리고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자의 선포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은 제사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 같이 이웃에게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